저기서 뭐 한 만 몇 명이 모여갖고 이선희가 와갖고 노래를 한다고 아주 떼죽으로 와갖고 끝나는 시간이 9시라고 우리는 그 전에 끝나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붙어갖고 9시에 같이 나갈까요? 그러면 이쪽 뒤쪽으로 나가시는 교회에서 이쪽 그 주공 구단 뭐 신가 쪽 첨단 수안 이쪽은 이 뒤로 가시면 새로 그 길 있죠. 그쪽으로 가시면 좀 더 덜 막히긴 할 것 같아요. 이쪽 오실 때도 많이 복잡했을 텐데요. 자, 지금 2주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요. 벌써 2주가 갔어요. 그죠? 몇 주 더 해야 되는데. 오늘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왜 정했냐 그럴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우리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누가 만드느냐 할 때 성령님이 만드세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거든요. 뭐만 있었냐? 잘났다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 있었어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방언이 안 되죠. 방언이 뭔지는 압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요. 막 애언을 하지요. 또 환상을 보면서 뭐 은사는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 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시기하는 거예요. 그까짓 게 은사가 뭐 하는 게 있어? 내가 받은 게 이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럼 우리는 은사도 없어. 경험도 안 했어.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돼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육에 속한 자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대. 너희들에게 젖이나 먹이지 내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인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근데 우리는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 설교를 첫 주에 했죠. 지난주 두 번 첫 번째 장성한 사람 얘기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한 번도 그 구절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랑짝이나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이 11절 얘기할 때 내가 아이고야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 이게 어린아이라 이게. 그러고 이게 앞뒤 분간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하고 한 집산, 같이 한 성도는 어린아이면 자기는 지금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거였거든. 내가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래요. 태권도를 하면 처음에는 흰띠를 준다며요? 다야 그냥? 흰띠 하다가 얼마 되면 청띠 주냐? 청띠가 먼저요? 빨간띠가 먼저요? 청띠는 없냐? 태권도 해본 사람? 여성아 집사님 태권도 교관 하얀 띠를 주죠. 그 다음에는 뭔 띠죠? 응? 빨간 띠? 청띠. 그 다음에 빨간 띠 주요? 그 다음에 검은 띠?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태권도로 치면 이제 한 청띠나 되겠더래요. 근데 검은 띠는
배우러 오거나 좀 못하는 사람 하도 심란하니까 안 가르친다네. 하얀 띠는 지도 모르니까 또 안 가르친다더만.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아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세히 이해하라고 하는 사람은 청띠나 붉은 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돌아다닌다네.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자기는 검은 띠 정도 됐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라고.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검은 띠가 아니라 흰 띠에 때 낄 때 띠더만. 흰 띠를 하도 오래 짜고 때가 끼니까 이게 검은 띠로 착각하는 거야. 태권도에 흰 띠가 때 묻은 띠도 있냐? 내가 정했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청띠도 아니고 붉은 띠도 아닌데 검은 띠라고 하면 하얀 띠가 때나 탔어야 검은 띠로 검은수로 먹었지. 흰띠 매기 전에는 뭐 있냐? 띠 없는 것도 있어? 흰띠 매기 전에 무조건 가면 흰띠는 줘? 아하, 우리는 백띠구먼. 그러면 얘 때도 안 묻었어. 완전 초보. 그러니 여기다가 뭐 사랑해라 이런 거다 그러면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야.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그래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줄 알아요.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13,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너희가 가서 서로 해라, 이 얘기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나는 얘들 보면 인상이 좋아. 이것들 부모를 잘 만났어. 또 목사님을 잘 만났지. 너희에서 체육관 짓는 것 봐라 저거. 목사님은 요즘 관절이 안 좋아서 저기 해봐야 배구도 못해. 뭐 스쿼시까지 하겠다고 막 앞에다 스쿼시 판도 만들어주라고. 그건 내비도네. 배드민턴 한다고, 배구 한다고, 막 농구 한다고 그러고 막, 어이구 바닥만 까는데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이거 해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야, 이양 하는 거 팍 써라 그냥. 바로로 좋게 깐다네.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이게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6일 동안 다 만드신 다음에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거역하고 떠난 다음에 범죄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걸 멸할 거다. 이 일을 정리할 거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래서 살게 해 주시려고 그 많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또 이 땅에 레위 후손의 제사장들처럼 그 레이지파의 반열을 쫓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다윗 왕같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들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요. 성경의 요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온수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긴 시간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핀 건 뭐냐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까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비추어 보려 그래. 진짜 때 묻은 검은 흰띠인가, 진짜 검은 띠인가, 아니면 하얀 백띠인가. 한번 우리가 사랑이 뭔가를 비추어 보면 아 진짜 내가 형편없네 그러죠. 제가 태권도는 인상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려부터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해병대를 갔더니 밥만 먹으면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내려오면 이제 막 뭐 어떻게 막 뒷발치기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조금만 시간만 되면 모여가고 태권도를 막 시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태권도 단을 따야 돼, 1단을. 그래서 태권도를 이제 조금 뭐 몇 단, 2단, 3단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교로 이제 뽑아갖고 이제 그 막사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운동장만 있으면 거기에 모아갖고 아주 수시로 해, 수시로.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따면 검은띠 주냐? 일단 따면 검은띠죠? 그냥 그러니까 일단을 따라 그런 거야. 그러고 심사를 해. 우리 이성아 집사님 군대 그 승단 심사하러 다닌다더만. 그때 나 만났으면 내가 대불쓰리든가 모르는데. 그래서 태권도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요, 이게 뭐 앞으로 가서 찌르고 돌아서 어떻게 하고 이거 뭐 무슨 품새? 품새. 이런 건 한번 딱 가르쳐 주면 해요. 앞으로 찌르고 뭐 맞고 뭐 어떻게 하고 옆으로 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16번인가 뭐 돌아오면 딱 제자리 오잖아. 그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 제가 그건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면서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 내가. 왜? 뭐 이렇게 뭐 찌르고 뭐 밑으로 맞고 위로 하고 뭐 어떤 기본적인 자세 몇 가지만 하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야 하니까. 그리고 해서 이제 뭐 이게 계속 막 뭐 무슨 그 자세하고 그다음에 막 갔다가 이게 품생각 그거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이렇게 대련해보고 이제 뭐 발치기 뭐 옆으로 차보고 앞으로 차보고 좀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 승단 시험 치러 가요. 가면은 나는 떨어져. 내가 딱 봐도 저것들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슬슬 뭐 하는 것 같은데 걔들은 승단 시험에 일단 그걸 하는데 나는 안 주더라고. 그럼 못 땄어. 그리고 이제 제대했지. 그거 못하고 뭐 그거 뭐 못 땄다고 제대 안 시키는 거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제대한 다음에 큰 거울 앞에서 내가 한번 목회하면서 한번 전도사 같은 거 해봤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여튼 그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은 큰 거울 앞에서 뭐 춤추면서 그걸 보고 한다고. 그 에어로빅 한 사람들도 뭐 가면은 막 큰 거울이 한 면에 있으면 막 거기 자기 그걸 보면서 하더만. 그 거울에 처음으로 내가 한번 해봤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찌르고 뭐 이렇게 맞고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하는 내가 내 그림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딱 보니까 못하더만. 못하더라고. 이야, 그때 내가 조교가 늘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경상도 분이었어, 이분이. 하는데 늘 뭐 우리 하고 있으면 크그로 막 그래. 크게 하라고 자세를 크그로 그래. 그래서 크게 하란 뭐야. 나는 나한테 그런 줄 모르고 우리한테 그런 줄 알고 막 크그로 막 건다고 이 친구가. 나보다 훨씬 선임이었는데 그때 내가 내 자세를 보고 크그로가 이 자세를 크게 하라 이 얘기였구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남이 볼 때는 우스운 거야 이게. 내가 또 부끄러워서 안 해 내가.
그 뒤에 내가 태권도를 할 때 늘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는 승단 말대로 검은띠인 줄 알아. 검은띠. 근데 보면 이건 하얀 백띠라니까. 때도 안 묻은 거. 때라도 끼면은 착각이라든지 혹시 검은띠인가 해갖고. 근데 내가 비추어 볼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다 멸망을 당했다. 원망하고 간음하고 이러다가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을 본보기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우리 구약의 이 성경이 기록된 건 우리에게 나를 비추어 보라고. 비추어 보라고. 그래서 누구를 비추어 봤냐? 예수님을 비추어 봐야 돼, 나하고. 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을 비추어서 봐야지. 꼭 비추어 보는 게 이제 하얀 띠가 이제 막 들어온 애한테 아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리 와봐. 꼭 자기가 비추어 봐도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나 그래도 내가 괜찮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늘 비추어 봐야 되는 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는 장성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이야. 이걸 비추어 봐야 돼. 그러기 위하여 다음 주에 이제 이거 비추어 볼 거야.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는 게 뭐냐. 그렇게 어떻게 산다요. 그럼 나 예수 못 믿어.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거기까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모리아산까지 갔다면 우리도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소개하잖아요.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사라는, 모세는.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하여 이번 주에 우리가 살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말이야. 얼마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럴 때 오늘 로마서 3장 30절은 로마서 8장 30절은 꼭 여러분이 네 단어는 외워야 돼.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네 단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 네 단어는 꼭 외워야 돼. 그럼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럴 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의 성령님은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내가 정말 따라가야 되는, 내가 가야 되는 가장 본분이로구나. 이걸 믿으면서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오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한 것들을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 부르심에 따라오면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믿음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를 다 버리고 따라간 베드로를 믿음으로, 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간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했다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래요. 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세상에 한번 가보도 안 했어.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의 정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 해를 다니는 아무도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가? 자기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갔다는 그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택한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했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딱 한마디예요. 이방인들이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슨 내용으로 보면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정말 구제불능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정말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나의 대속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야. 이제 나하고는 너는 모든 것 다 계산 끝났어. 이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이 은은, 칭은은 그 안에 예수의 죽으심이 있는 거야. 예수의 속량이 있었단 말이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그래서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의롭다는 예수 안에서 자녀 삼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광.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18절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첫째,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그라는 대명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분기시다. 신명기 32장 7절 이후에서 내 기업이다. 하나님 그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자,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최고로, 영광이라는 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고의 언어인 영광이라고 써. 근데 그 영광에 또 그 더 최고의 단어를 붙인 게 영광의 풍성이야. 영광이 풍성한 거야.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잘 알도 못하면서 소개하면 도리어 그 사람 소개를 그 사람에 대하여 누가 될 수 있어.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알면,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일날 살피겠지만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될 선배들, 장성한 사람들은 다 이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살피고 이제 내 다음 주간에 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하신단 말이야.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지극히 크심이라는 건 최상급의 최상급이야. 지극히 어떤 영용을 할 때 지극히 최고, 더 이상 뭐라고 붙일 수 없는 최상급의 단어야. 거기서 지극히 크시다, 이것도 지극히 크신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능가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한 자들을 부르셨어.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신 데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예수의 십자가. 세 번째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 중에 영광,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이 얘기는 그 영광의 풍성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 들어가기에는 우린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1장 19절, 에베소 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미리 정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너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지극히 크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러면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오는 세상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능력은 부활케 하시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걸 이 시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으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또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내 말이 바빠 막 더듬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대신 죽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왜? 마귀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또 우리 안에서 이 미련한 것이 마귀가 올무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거기를 기어 들어가. 이걸 보도 못하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불나방이 그걸 자기를 죽이려고 불 피워놓으면 그 속에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꼭 그 꼴이야. 욕심은 가득 차 있지.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미혹해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쥐뿔도 안 이쁜 것이 이쁜 척하고 이쁜 데 들어가려고 막 기를 쓰고 뜯어 고치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수에 지나서 하듯이, 인간이 미련한 게 뭐가 정말 중요한가도 모른다고. 뭐가 가치 있는가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 의롭다는 자들을 내버려 두면 우리 능력 갖고는 못 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늘 허우적거리다가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그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려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려면 세상이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 있으라 하며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지극히 크신 능력. 그러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런다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와, 이 온 세상 지구상에 있는 당시 한 2억 명 가까이는 있었을 것이라고 그 계산 성경학자들이 노아 홍수 때 물이 막 40일간 쏟아지니까 다들 조는 사람도 다 죽어버렸어. 살아있는 놈은 안 죽겠는데 다 죽어버리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온 땅에 물이 그냥. 그때의 홍수는요 세상으로 완전히 뒤집어 놔본 거예요. 저 안데스 4,500고지 5,000고지에 가면요 거기에 쌓여있는 그 산맥이 뭐냐면 바다뻘이야. 바다뻘. 거기 가면 조개 껍질들 바닷가에 있는 뻘들 막 이게 그 안데스 산맥 그걸 이루고 있어. 근데 그 산 높이 4,000, 5,000고지에 무슨 소금밭이 나오며 거기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조개 껍데기 언제 누가 거기다 퍼 올렸냐고. 노아 홍수 때 막 터지지 막 천지개벽을 하지.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가서 물이 빠져버리니까 그거 굳어본 거 아니에요. 지질학자들은 몰라. 노아 홍수를 모르면 그런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려는 논문에 쓰도 안 해. 왜? 설명이 안 되니까. 나무 하나가 수억 년에 걸쳐 지질 때 지그들 말하는 무슨 뭔데 막 하잖아요. 이 정도 지나면 수억 년이 가야 된다는데 나무 하나가 불에 타갖고 수시돼갖고 수억 년대에 걸쳐 몇 대를 걸쳐가지고 있는 그 나무는 설명을 어떻게 할 거야? 그 나무가 그러면 수십억 년을 그렇게 해서 여기 때도 타고 그때도 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려면 이런 심판을 얘기한다든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고 여호수아에게 태양아 너는 달아 너는 아야로 골짜기에 머무르라 했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버렸다. 와 세상에 이러면 대단한 거야.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은 뭐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55절에 가보면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멸하라고 한 이 모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그 부활의 능력이 결국 마귀를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해. 나를 하나님이 내 연약한 머리를 확 돌려갖고 남들보다 빨리 돌게 해서 영리하게 해서 그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무슨 권사 있었는데 요즘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서울 의대 뭐 대전고등학교 꼴등하다가 기도를 엄마 따라서 새벽들을 다녔더니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책을 딱 보면은 딱 들어온대요. 한 장 시험 볼 때 착 넘기면 몇 페이지 뭐 탁탁탁탁. 그래갖고 이 꼴등하던 사람이 서울 의대를 이제 수성 온문 권사인데 하여튼 원종수 권사인가 그래. 그래갖고 지금 미국의 암센터 의사가 돼갖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나니까 막 차가 막 출근할 때쯤 되면 막 6, 7대씩 된대. 왜? 딸 가진 엄마들이 마담 뚜들 통해갖고 그 자기 차 태워갖고 출근시키라고 그래. 지금 사이 삼으려고 하도 징해갖고 이민 가버렸어 미국. 지식의 은사 막 그래갖고 그때 내 자식이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요것들한테 막 팍팍팍 하라고 시험 치고 1등 해불게 하라고. 시험 쳐서 1등하면 어디 가겠냐? 지옥 가지. 그죠? 저그들이 어디가? 교만해져 갖고. 나는 수능 400점 만점 맞은 애들 같이 이렇게 하는 애들 가만히 이게 만나서 해보면요. 그들이 평생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더라고. 그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다시 14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서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받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멸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택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 그랬죠. 이제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때의 사랑이 예수의 대속으로 확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꽃을 피웠어. 그 이 풍성한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의 대속으로 인하여 불러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광의 그 풍성한 자리 영화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가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려고 교활하게 그 간사한 유혹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마귀가 그때마다 시험 당할 때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영광의 풍성한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언제부터? 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지만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부르시는 그때부터 그렇게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이 그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걸 어쩐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고난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말씀 보면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이 모든 고난, 이러한 핍박,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선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반드시 말씀이 전해질 때,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여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믿고 나오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감격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이 나는 의가 없었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나를 내 죄를 다 청산한, 그래서 의롭다 칭하세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자녀 삼으세요. 양자 입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세요. 아버지가 어른이 쟤를 양자 삼아야 되겠다, 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양자 삼듯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들을 양자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거룩해지도록,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으니까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거룩을 향해 가도록 하시면서 영광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견인하신다. 성도의 견인. 자, 선택, 부르심, 믿음, 칭의, 의롭다 하신다. 칭의, 용어가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끝까지 견인 붙잡아 주셔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예요? 다시 선택, 부르심, 소명이라 부르심, 믿음,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는 그들을 자녀 삼았어. 양자된 그들을 거룩한 성화의 단계,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거룩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 역사하신 그들을 끝까지 견인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어디까지? 영광의 나라, 영화에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몇 단계로? 7? 8? 개수는 몰라도 돼. 개수는 몰라도 돼도 일단 순서라도 좀,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이 부르심의 과정이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게 거룩하라고, 이미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식도 아닌데 뭐 나 닮으라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미 사랑 안에 의롭다 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룩을 향해 가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못 살. 그런데 그 능력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성도에게 환난, 기근, 어떤 핍박도 종일 도살을 향해 적임을 하다도 그리스도는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영화에까지 이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웬일인지 나도 모르겠어,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구속해? 하나 분명한 것,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그 능력을 베푸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신 하나님, 이제 사랑하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세상에서도 별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세울 거 없는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패하시며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더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르셔서 믿음, 그래서 어렵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걸 이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길이를, 넓이를 알며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